굉장히 길죠. 예. 사실은 16절까지 2장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5절까지만 읽었고요. 오늘은 5절까지만 하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이게 핵심 부분인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길긴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뭐가 반복해서 나오죠? 맨 앞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고, 또 한 대목이 끝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뭐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끝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는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어디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요 말씀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어떤 벌을 내릴 것인지, 이거는 조금씩 다릅니다. 총 8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8개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잠깐 좀 되돌아가서 살펴봅시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땅의 첫 번째 문서 예언자인데,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통틀어서 문서 예언자의 시작이다. 그런데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 부근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양을 치고 또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목자였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로 가게 하시고, 가서 북이스라엘 땅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성소, 베델 성소, 단 성소가 있는데 단은 안 나오고 베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베델 두 곳에서, 다시 한번, 사마리아는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정치적인 수도예요. 그리고 베델은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성소, 예루살렘 성전 대신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이게 북이스라엘의 성소예요. 네, 거기서 주로 예언 활동을 했다. 죄송한데 누가 길전사님 4층에 가서 좀 에어컨 좀 다 꺼주면 좋겠어요. 좀 앞에 조금 더우셔도 괜찮죠? 정 더우시면 뒤로 가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소리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바람 소리가 하도 세게 나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지려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 다 끝나고 나면 제 목을 상할 것 같아서 좀 더워도 참고 그냥 에어컨을 앞에를 끄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 대신 내 말을 전하라 라고 명령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요 말씀은 베델에서, 즉 예배드리러 모인, 그 성소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아마 이 예언을 한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조가 좀 재미있어요. 우선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볼 말씀, 즉 2장 16절 말씀까지 요 8나라에 대한 심판 경고 말씀은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어요.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모스서는 산문과 운문이 뒤섞여 있거든요. 시로 쓴 그 본문과 이야기체로 쓴 거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 1, 2장 말씀은 운문체로 되어 있다. 시로 되어 있다. 그래서
8나라에 대한 심판 경고가 구조가 비슷하고 그리고 문체도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문체로 쭉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를 오늘 제가 이 7개 나라에 대한 심판 내용을 봅니다만은 사실 8개 나라를 한꺼번에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이렇게 한 묶음으로 시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 내용들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그 나라들을 보면 전부 8개 나라인데요. 다메섹, 그리고 가사, 두로, 그리고 에돔, 그리고 암몬, 모압,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 이런 순서대로 8개 나라로 돼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지도를 통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맨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 상반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여기 다메섹이 어떤 나라냐 좀 이따 말씀드리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원문에는 3가지 그리고 4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래서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강해져 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자, 그러면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고 나머지 7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도를 잠깐 좀 봅시다. 네, 보이나요? 잘 가물가물하시죠? 다메섹이 여기 맨 위에 맨 꼭대기에 보이세요? 예, 다메섹이 어떤 나라냐면 성경에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 군대가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눈을 멀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 그 아람, 그 다메섹이에요. 아람은 나라 이름이고 다메섹은 수도 이름인데 대개 수도 이름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요즘 말로 하면은 저기가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예요. 지금도 시리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시리아. 지난번에 지진 일어났던 튀르키예하고 나란히 지진 일어났던 그 나라예요. 내가 다메섹. 당신은 저 북쪽은 좀 별로 영토가 없었고 북쪽은 아시리아가 있었고 요 아래쪽 다메섹, 시리아, 아람 이 나라가 어떤 때는 성경에 수리아라고도 나오고 또 시리아라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다메섹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그렇고 다메섹이 있고요. 제가 순서대로 지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다메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사는 어디냐? 요즘 이스라엘 그 말썽 많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라고 있어요. 가자가 여기 가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맨날 싸우는 이 가자지구 가사. 근데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이고 5도시를 대표해서 가사라고 써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여기 있는 가사는 다른 말로 하면 블레셋이에요. 여기 5개 도시가 있어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여기 에그론, 그리고 밑에 가드. 이 가드가 2번 써져 있는데 가드. 이렇게 5개 나라를 묶어서 대표적으로 가사. 그리고 세 번째가 저 위에 두로. 요거는 좀 특이하게 생긴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은 항구 도시처럼 보이지만 항구 도시가 아니고 섬이에요. 육지로부터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섬인데 그 섬에다가 요새를 건설하고 강력한 나라를 건설해서 일찍부터 지중해를 장악했던 해양 민족들 상업을 주로 했던. 그리고 두로, 그 다음에가 여기 맨 밑으로 내려가서 에돔, 그 다음에 암몬, 그리고 모압,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저쪽에서 이리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접근에 들어가요. 유다 이스라엘로 접근에 들어가요. 이따가 제가 다시 또 말씀을 그때그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잠깐. 예. 좋습니다. 예. 그냥 넘어갑시다. 3절 하반절. 3절 하반절을 보면 다 같이요.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심판 경고를 내리셔요. 그 이유 아까 서너 가지 죄 그랬는데 대표적인 거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제목이 뭐냐?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 철 타작기가 그 당시 철 타작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 도리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리깨 아시죠? 도리깨로 가지고 곡식을 때려쳐서 그 알맹이를 떨구는 그런 거다 보니까 세게 때려치거든요. 그런데 마치 도리깨로 내리치듯이 길르앗이라는 데를 때려쳤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길르앗이 어디냐? 잠깐 올라가 볼까요?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예, 길르앗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길르앗 라못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 그리고 여기가 사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곳, 여기가 길르앗인데 거기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일부 지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일찍부터 외적들에게 뺏겨버립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일찍부터 땅을 뺏겨요. 그런데 어느 나라한테 뺏기느냐? 지금 저 다메섹,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과 길르앗 바로 아래에 있는 암몬에게 뺏겨요. 그런데 지금 이 길르앗이 오늘 여기 지금 다메섹과 암몬이 지은 죄를 이야기할 때 두 나라 다 공통적으로 길르앗을 압박한 것이 죄가 돼요. 자, 그런데 방금 말 읽었던 3절 하반절 보시면은 다시 한번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이스라엘 민족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심하게 압박했다.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렇게 억압을 가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막에는 안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 하사엘이나 베나닷은 다메섹의 즉 아람의 통치자들이에요. 5절 상반절에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여기 다메섹, 아웬 골짜기, 벳 에덴 요거 다 다메섹의 아람 나라의 지명들입니다. 지명들.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규가 뭐냐? 규가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얘기해요. 지팡이. 그래서 왕권 즉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만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중계 잘 안 하죠.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 했을 때 미스 코리아 진이 되면 머리에 관을 하나 씌워주고 손에다가 요만한 막대기 하나를 들려주잖아요. 이 지휘봉. 요게 왕이 드는 홀이라고 합니다. 홀을 한자로 표현하면 규가 돼요. 이게 이 규자가 한자로 써는 이 규자가 홀 규자거든요. 그래서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지휘봉 즉 통치 권력. 그래서 규 잡은 자를 내가 끊겠다 하는 말씀은 통치자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저 먼 곳으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가사 즉 블레셋으로 갑니다. 6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아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단지 지명만 바뀌었습니다. 가사. 자, 지도로 내려가 보세요. 가사가 어디라고요? 아까 저 왼쪽 아래 여기 블레셋. 그러니까 가사 그러면 블레셋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내가 벌을 내리겠다. 왜 블레셋을
벌을 가하느냐. 6절 하반절 보세요. 다 같이요.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아멘. 여기 에돔에 넘겼다.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다 넘겼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노예로 붙잡아서 팔아먹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사로잡아 가지고 이 블레셋이 이제 원래 저 그리스 민족이거든요. 해양 민족인데 그쪽 나라를 잃고는 이쪽으로 이주해 와 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터를 잡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전쟁 포로로 잡아갖고 그 포로들을 에돔에다가, 에돔은 장사하는 민족이니까 장사하는 에돔 민족들한테다가 종으로 돈 받고 다 팔아먹어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대단히 비인간적인 일이잖아요. 포로를 잡았으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돌려보내는 게 이해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 받고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다음 제가 자막에는 안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7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가사성에 불을 내리겠다. 또 8절에 보면 아스돗에서 주민들과 또 아스글론에서 규 잡은 자, 아까 통치자, 그리고 돌이켜 에그론을 칠 것이고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두로로 갑니다. 9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두로가 어디라고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두로 저 왼쪽 꼭대기에 시돈 바로 아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그런 항구 도시, 거기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쌓았던 그런 민족. 그런데 구약 성경에 사실 자주 등장하죠. 어디 등장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나무, 돌 이런 걸 다루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두로의 왕 히람 또는 후람, 열왕기서에는 히람, 역대기서에는 후람으로 나오는데 그 왕들에게 도움을 받잖아요. 많은 역군들을 받아가지고 나무를 잘라오고 그리고 돌을 떠오고 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때만 하더라도 이 두로와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잘 지냈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느냐? 9절 하반절로 넘어가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형제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형제 계약이 아까 다윗 솔로몬 때 서로 돕고 서로 무역도 하고 가까이 지냈던 그 우호적인 우호 조약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기억하지 않고 모든 사로잡은 자, 즉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혹시 사로잡은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에돔에다가 역시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리고 에돔에다 노예로 팔은 민족이 아까 가사, 즉 블레셋과 두로, 두 나라가 그렇게 그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에돔으로 갑니다. 11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에돔. 여러분, 에돔 하면 어떤 나라죠? 에서의 나라죠. 에서 에돔. 같은 북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맨 아래, 즉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이 이제 여기까지 있는데 이 아래쪽 여기에 이제 에돔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예요. 그 바위 틈에 사는 그런 민족이고, 왕의 대로를 통해서, 왕의 대로라고 그래서
고대 이 중동에 대표적인 무역로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역로 두 개가, 하나는 여기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 쭉 이렇게 가는 해변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여러 나라들이 많아서 장애물이 많아서 통행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로 많이 다녔던 무역로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고지대를 타고 내려오는 왕의 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왕의 대로. 그 당시 고속도로. 그 왕의 대로 끝자락에 에돔이 있어서 이 무역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상인들의 나라예요. 근데 자, 이 에돔, 자, 에서의 민족이었다. 그러니 에서는 야곱과 형제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 결국 형제 나라거든요. 형제 나라. 자, 그런데 이 나라가 뭘 잘못했느냐? 11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이 에돔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이었거든요, 늘. 그런데 틈만 나면 저항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끝없이 이스라엘에 대항을 합니다. 나중에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이때 이후 일입니다만은,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난 뒤에 장정들과 왕들과 고관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만 남았어요. 이때 에돔이 밑에서 밀고 올라옵니다. 에돔이 쳐들어와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다 빼앗고 약탈하고 붙잡아가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실상 유다 땅을 차지해버려요. 유다 땅을 차지하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살아가는데, 그 섞여 살던 에돔 민족의 후예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왕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누굴까요? 헤롯 왕.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까지 왕이었던,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왕이었던 그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에요. 이 에돔 사람 헤롯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그게 자기 컴플렉스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에돔 민족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큰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46년에 걸쳐서 지었다는 구절이 있는데, 엄청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여리고에 대경기장을 만들고, 로마식 경기장을 만들고 대도시를 건설하고 아주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대단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쨌건 그 헤롯이 요 에돔 민족입니다. 이 에돔 민족이 끊임없이 유대 민족들을 괴롭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돔을 책망하시는데요, 12절에 보면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대만은 에돔의 한 지역을 얘기하고, 보스라는 에돔 땅의 수도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갑니다. 암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암몬 자손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겠죠? 이제 사해 바다 오른쪽에 암몬 모압이 위아래에 있잖아요. 암몬과 모압이 누구 후손인지 아시죠?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롯이 두 딸들을 통해서 나중에 자녀를 낳잖아요. 그 두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는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지냅니다. 가까이 지내고 이스라엘 민족도 웬만하면 모압이나 암몬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을 하게 된 거죠. 자, 암몬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위에가 뭐죠? 길르앗이 있죠. 이스라엘 땅, 아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살던 길르앗 땅, 그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길르앗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땅에서 악을 범해요. 나중에 이제 저 위에 다메섹도 쳐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길르앗 땅을 일찍 뺏겨버리는 거예요. 두 나라한테 뺏겨버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 나라가 이제 암몬인데요. 자, 이제 13절
하반절에 보면 암몬이 무슨 죄를 범했느냐? 아까 길르앗 땅을 점령할 때 저질렀던 일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정말 끔찍한 일을 범한 거죠. 길르앗이 지경을 넓히려고, 영토를 넓히려고 그 위쪽에 있는 길르앗 땅을 점령했는데 그 땅 사람들을 학살을 하는데 여인이 아이를 배에 있으면 그 배를 갈랐다고 하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암몬에 벌을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지금 14절과 15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15절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모압으로 가봅시다. 여섯 번째 모압 2장 1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예, 모압 지도 보여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암몬과 에돔 사이에 있습니다. 아까 똑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 나라는 또 뭘 잘못했느냐? 그 다음 11절 하반절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옆에 있는 에돔, 그 아래쪽에 있는 에돔을 쳐서 공격하고 빼앗고는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뼈를 불태워버렸다. 역시 대단히 비인간적인,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유다 땅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베델 성소가 있고 북이스라엘. 우리 지금 북이스라엘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아모스가 가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밑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다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이어서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조그만 나라 유다. 자, 4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지도는 넘어갑시다. 그 다음 내려가서 4절 하반절로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다까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4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목을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율법에 불순종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그게 뭐예요? 우상이요. 우상 숭배.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5절 말씀에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궁궐들을 태워버리시겠다. 자, 여러분 종합적으로 한번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이제 그 아래. 자,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아까 말씀 나눴던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기 다메섹과 여기 암몬 두 나라는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가운데 있는 길르앗 라못을
다메섹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했고, 그리고 암몬은 여기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아니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사와 두로는 뭘 잘못했다? 사로잡은 사람들을 에돔에 팔아먹었다. 에돔에다 팔아먹었다. 그럼 에돔은 뭘 잘못했다? 에돔은 여기 형제 나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을 품고 뒤를 쫓아가고 그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은 뭘 잘못했어요? 에돔의 왕의 무덤을 파서 그 뼈를 불태워버렸다. 그런 악을 범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악을 범했다. 자, 마지막 유다는 뭘 잘못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불순종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했다. 다 외워졌죠? 내용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금방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걸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본다면, 하나는 뭘까요? 비인간적인 일, 이방 나라든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비인간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저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심지어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비인간적인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가? 사회적인 기본적인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았던, 율법을 알았던 몰랐던 그거 관계없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공동체의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법질서, 보편적인 질서 위반 행위, 그리고 비인간적인 잔혹한 행위, 노예 매매라든지 시신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인의 배를 어떻게 했다는 이런 일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만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인류에 대해서, 모든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돌이켜보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가 악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 성소에 예배 드리려고 다 모여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지도 내려놔 버려도 됩니다. 자막 내려도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심판 경고를 해요. 맨 먼저 어디를 심판 경고해요? 저 위에 다메섹을 심판 경고를 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은 맨날 싸우는 나라거든요. 맨날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심판하신다고요? 저 아람 다메섹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거기 모여있는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옳거니 하겠죠. 아멘 하겠죠. 박수를 막 치겠죠.
그런 나라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하겠죠. 우리 동족인 길르앗을 그렇게 압박했으니, 철타닥기로 압박했으니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옳다고 아멘 화답했겠죠. 그리고 난 뒤에 어디를요? 맨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 블레셋, 가드, 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당연하죠.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옳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좀 있으면 어디 두로를 심판하시겠대요. 두로. 그리고 난 뒤에 어디에 저 아래에 있는 에돔을 심판하시겠대요. 그리고 암몬, 그리고 모압을 심판하시겠답니다. 그것들은 다 이방 민족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쁜 놈들이에요.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다 옳습니다. 다 맞습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동족이긴 하지만 맨날 갈등을 하고 있는 서로 대립하는 남유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이건 정말 박수를 치면서 환호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컴플렉스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의 베델 성소를 만들고 단의 성소를 만들고 하고 있지만 다 알아요. 자기들도 원래 성소는 예루살렘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찔려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맨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심판하신다고요? 남유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모스 앞에서 아멘 하면서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그랬겠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는, 결론은 언제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 5절까지만 봤습니다만은 6절부터 16절까지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경고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길게 예언하게 하신 목적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려고 그러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저 남쪽 나라 유다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신단다 이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그거 어디서 온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건 맞아?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저항하고 아예 듣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비인간적인 일들,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동들,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심판을 명하고, 그 심판을 명하는 예언을 할 때 북이스라엘에 예배드리러 왔던 모든 백성들이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명령은 그게 맞습니다. 그놈들은 다 나쁜 놈들입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명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지금까지 아멘 옳습니다 했다가 갑자기 자기 나라에 대해서 심판 명령하니까, 심판 경고를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빙 둘러 저 먼 나라에서부터 점점 가까이 빙빙 돌면서 점점 가까이 육박해 와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지금 옥조에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고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하면서 깊이 새겨둘 것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 공동체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 우리가 비인간적인 일을 할 때, 그것이 내 개인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도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우리의 공동체도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